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사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한국 교회는 약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에서 굵직하게 손에 꼽히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순교이고 둘째는 부흥입니다. 우리는 1880년대 기독교가 우리 전파를 받은 후에 일제감정기를 바로 만나고 그리고 6.25 전쟁까지 겪으면서 한 60년, 70년 동안 이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교의 역사는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순교가 빠지면 어색했습니다. 늘 순교를 외쳤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교인들에게는 소원이 순교였습니다. 순교가 영광이었습니다. 순교자의 면류관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데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그 어떤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곧 1970년대에 즈음부터 부흥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부흥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2000년 정도까지 부흥의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 모두는 다 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한 자들이죠. 부흥의 시대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던 시대였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믿지 않던 자가 갑자기 믿게 되고 죄 가운데 살던 자가 갑자기 회개하게 되고 일순간에 변화되게 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부흥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한 성령 사역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기도하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가 경험한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와 거기에 담겨진 내용은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성령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의미합니다. 성령 사역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능적으로 막 화려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역사도 있는가 하면 잠잠하게 또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보편성입니다. 부흥의 시대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이러한 성령의 강림 같은 그런 사건들은 주로 은사 위주로 나타났습니다. 신비하고 능력으로 나타나서 은사라고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은사로 나타났다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해서 뭔가 영빨이 세고 남달라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신비한 현상들을 겪게 됐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건 아닌데, 그건 절대로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하나의 권력이 되고 우월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버려서 은사를 갖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나는 기도하는데 왜? 나는 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나는 왜 성령 체험이 없고? 나는 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은사를 받게 해주는 은사 집회를 쫓아다니게 되었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처럼 약간 말하자면 은사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은사를 준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집회를 쫓아가서는 막 이 안수기도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워보기도 하고 할렐루야를 빠르게 반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복해보기도 하고 뭐 안찰기도 안수기도 뭐 별의별 푸닥거리를 다 하면서 은사를 받으려고 애썼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성령 사역이 아니라 그런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은사 집중적 성령 사역이 아니라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사역보다 이것은 훨씬 더 기초적이고 그러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일어날 성령 사역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눈에 띄는 사역들만 쳐다보느라고 이 성령의 보편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역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마치 방언 못하면 성령이 없고 은사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것으로 여기까지 하면서 이 기초적인 사역을 다 놓치고 못 보고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뭘 요구하시는지 뭘 목적하시는지를 놓쳤습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다 놓친 채 그냥 막 화끈하게 뭔가를 이루시는 분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령 충만의 의미조차 오해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일치됨을 말합니다. 성령님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치됨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감정적 흥분 상태로만 오해하면서 진짜 성령님과 일치되는 것을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근심하는 자여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여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끌어오지 않고 어떤 문제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령 충만이 주어지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한쪽 길을 막아선 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고 이쪽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자여 회개하라라는 식으로 어떤 상태를 전환시키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말하지 않고 그 길은 방탕하니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라고 선택을 말한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환이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저절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전환을 생각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한꺼번에 확 씻은 듯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일순간에 다 바꾸어 주시는 그런 수동적인 전환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거 방탕한 길을 택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택해라 라고 선택과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어떤 특별한 체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상적인 현상들, 상황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어떤 결단으로, 선택으로, 의지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방탕이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술 취함이 방탕이라고 방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방탕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쉽게 방탕이라는 것을 그냥 도덕적인 타락으로 여기지만
오늘 보면 그런 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비유에서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쁘게 받아주고 잔치를 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탕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저 창기와 노란하고 문란하고 음행하고 타락한 정도로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해버리죠. 단정해버리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방탕은 그게 아니라 낭비를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 밑에서 상속자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우는 배움의 시간과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서 배워야 했는데 나가 있는 동안 그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한 것이 방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술 취하는 것이 왜 방탕이냐? 술에 취하면 내 시간이 내가 아닌 시간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내가 아닌 시간으로 내 시간이 흘러가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필름이 끊긴다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취해버린 시간 동안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고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술 기운이 따라가는 대로, 술 기운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 책임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필름이 끊긴 정도가 아니라도 기분이 알딸딸하니 좋다 정도라도 내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존중해야지, 저 사람을 배려해야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술기운을 빌려서 술기운에 의지하여서 사람을 대하고 술기운에 의지하여서 친해지고 술기운에 의지하여서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실력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받아주고 포용하는 그 실력을 쌓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낭비다라는 겁니다. 너가 배울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내가 아닌 시간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심하고 책임져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감격과 체험과 감정으로 나를 전환시켜버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책임을 지고 살아내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탕자의 잘못은 아들로서 배워야 하는 자리를 도망가 버려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뭐 나쁜 짓 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배워야 하는데 그 시간을 놓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소위 말하는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 이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오면 그들은 아침 일찍 등교 시간에 와가지고 등교 시간보다 더 일찍 오죠. 더 일찍 와서는 가방을 놔두고 그리고는 출석 부르고 선생님 얼굴 보고는 나가버립니다. 나가서는 돌아오질 않아요. 알고 보니 담을 넘어서 놀러 가는 겁니다. 담을 넘어서는 오토바이 타고는 오빠 달려 하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다 못해서 담장에 유리병을 박았어요. 유리병 조각을 깨트려서 유리병 조각을 막 박으셨어요. 그래서 시멘트 발라가지고 유리병 조각을 쫙 박았는데 전부 다 박아놨는데 그런데도 얘네들이 넘는 거예요. 넘다가 보니까 막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런데도 그거를 붙들고는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담을 넘다가 걸리면 선생님께 엄청나게 혼나고 두드려 맞잖아요. 걔네가 무슨 이 담장을 넘는 게 학교 수업을 땡땡이 치고 담장을 넘는 게 누구에게 피해를 줘서가 아닙니다. 무슨 도덕적인 그 어떤 규율을 어겨서가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혼나고 맞는 것은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배워야 할 시간을 놓치는 것, 배워야 할 시간을 낭비해 버렸기 때문에 혼이 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중요한 목적은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몰라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해 버립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 그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하죠. 그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버지께 불만을 표시합니다. 나는 저 둘째처럼 방탕하지 않고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일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어떻게 동생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의 수고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을 표출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큰아들의 불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난 매일매일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학교를 가라고 강요를 합니다. 학교 안 가면 혼난다고 난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최고의 고난은 학교 가는 것입니다.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옆집에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약 올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매일 친구들 학교 가는 시간에 게임하고 있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잠도 늦게 자고 그러고 있다면은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됩니다. 왜 쟤는 학교를 안 가는데 왜 나는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억울해 죽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여행 모험에도 보시면 그 장면이 딱 나옵니다. 톰 소여의 모험에 부모의 이런 어떤 강요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톰 소여는 학교 갈 필요가 없는 허클베리 핀이 몹시도 부럽습니다. 허클베리는 맨날 낚시 다니고 수영 다니고 싸움을 해도 혼나질 않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안 자도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고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분방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톰 소여뿐 아니라 온 동네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허클베리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냐?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마귀 할멈 때문에 맨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너는 참 좋겠다. 하지만 온 동네 어머니들은 이 허클베리를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죠. 자기 아들 보고 자기 자녀 보고 저 녀석이랑 놀지 말라고 매일 당부를 하죠. 아이일 때는 학교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복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크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학교 다니는 친구가 부러움을 받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기죠. 그런데 학교 다니는 그 시간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복인지 모릅니다. 학교 가라고 야단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의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지 않느냐? 상속자로서 준비하는 기회를 가졌지 않느냐? 학교를 다녔지 않느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게서 배우지 않았느냐? 그것 자체로 복이 되며 그것 자체로 명예와 자랑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시간 속에서 배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과 일치됨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알던 성령 충만은 시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과 관계가 없어. 그냥 획가닥 뒤집어 놓기만 하면 그만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시간 집회에 참석해서 꼬꾸라트려가지고 엉엉 울게 만들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들어서 난리를 치게 방방 뛰게 만들고 춤추고 찬양하게 만들면, 그렇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가 그랬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일지 모릅니다. 갑자기 벼랑간에 돌연히 그렇게 날뛰다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어느새 성령 어제 밤에 뜨거웠던 경험하기 이전에 나와 다를 바가 없는 나의 상태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은 분명히 미치도록 뜨거웠는데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며칠 지나고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친구들과 희덕거리고 똑같이 교회에서 냉랭해진 마음을 보면서 뭔가 허탈하고 뭔가 허무해지는 겁니다. 성령은 신데렐라 요정이 아닙니다. 뾰로롱 하고 변했다가 자정이 지나면 똑깍똑깍 땡 하고 나면 뾰로롱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치고 빠지는 이벤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긴 호흡으로 보셔야 합니다. 긴 시간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바꾸어가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의 말씀은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시간을 소중히 하라는 문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꾸만 감정과 연결시켜 왔습니다. 뜨거워지는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여겨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만 성령의 충만은 감정보다 지혜와 이성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무엇입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생각 있게 살라.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낭비인지 방탕인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17, 18절에 계속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낭비의 길로 가지 말라. 방탕의 길로 가지 말라. 지금 이게 학교를 가는 길인지 오토바이를 타고 나 혼자 놀라고 가는 길인지 그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주의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낭비하지 말라.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그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막 큰 이벤트와 어떤 푸닥거리 같은 어떤 날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성령 집회에서 성령 찬송을 100번 연속해서 반복하여 부르다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성실하게 성령을 하루하루 치열하게 따라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학교를 다니듯이 그 고달프고도 끊임없는 훈련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긴 호흡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워낙에 화끈한 걸 좋아하다 보니 화끈해서 빨리빨리 오셔서 나를 확 변화시키는 거, 확 그냥 뒤집어 놓는 거, 그래서 빨리 결론을 보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다 싶습니다. 빨리 그냥 죽여서 데려가소서, 빨리 그냥 나를 끌어가서 천국에 그냥 갖다 놓으시기를, 그래서 빨리빨리 결론을 보기를 원하지. 이렇게 질질 끌면서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긴가민가 이게 맞나 틀리나 조마조마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이 시간들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지루하고 지지부진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이며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자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길이 참으로 고된 것이 얼마나 고되냐면 하루를 잘 살았어도, 하루를 멋있게 살았어도 그 다음 날이 면제가 되거나 그 다음에 무슨 보상 휴가가 주어져서 일주일 동안 쉼을 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끊임없는 훈련과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2등에서 30등 정도가, 전교 2등에서 30등 정도가 제일 힘들어합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친구한테서 들었습니다. 전교 1등은 안 힘든답니다. 걔는 안 힘들대요. 걔는 천재라서 그냥 공부가 제일 쉬운 애라서 걔는 안 힘들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30등까지는 죽어난답니다.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저 다니던 천호중학교가 학교당 정원이 900명이었습니다. 학급당 60명이고 15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교 30등을 한다? 대단한 일이죠. 한 반에서 1, 2등, 60명 중에서 1, 2등이니까 대단히 훌륭한 성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훌륭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요. 이 성적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랬는데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한 번 잘해서 1등을 했어요. 한 번 잘해서 1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한 15등쯤 해도 누구나 이해를 해주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1등을 하면은 기대가 올라가서 1등을 하면 그 다음에 또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2등이고 3등으로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큰일이 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정말 잘 살아냈어요. 1등으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효력이 며칠 동안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힘듭니다. 어제 그토록 열심히 했던 그것을 오늘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어제 미움을 이기고 어제 질투를 이기고 어제 시기를 이겼는데 정말 겨우겨우 열심히 해서 그걸 이겨냈는데 오늘 그걸 또다시 이겼게 돼서 또다시 그 앞에서 또다시 이겨내야 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빙빙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자라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도대체 이거 하는 게 맞나 가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좌절하거나 체념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자리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거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시죠.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한 번에 얼른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얼른 훅 날아올라서 결론의 꼬린 지점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저기다 들어 가져다가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걸음 하나하나 자체도 너무나 힘든 싸움인데 그 힘든 걸음걸음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면서 가는 길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칭찬해주지도 않습니다. 박수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저앉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이 정도만 믿겠습니다. 저 그냥 이 정도만 믿고 적당히 믿다가 천국에만 가면 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거는 제 성격이랑 안 맞습니다. 저는 이런 성격은 이거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목사님, 포기해버리고 체념해버리죠. 그리고는 주저앉아서는 뭐 해요?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찾고 뭔가 화끈한 거 찾고 계속 그냥 그것만 찾고 있고 때로는 들어 누워버려서 그저 편한 거 그저 안락한 거 안주하고 그냥 시간 때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만 우리가 찾고 있죠. 이게 바로 낭비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는데 큰 교회는 그래서 교인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작은 교회는 더 줄어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목사님이 훌륭해서 또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또 한켠의 어떤 부류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은 익명에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싫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겪어봤거든요. 교회를 겪어봤더니 봉사가 싫어요. 봉사하면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관계도 싫어요. 누가 나를 아는 척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같으면 그게 안 돼요. 우리 교회 오면은 다 알아보고 새로 온 사람 누가 앉아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자. 다 쳐다보고 다 아는 척하고 다 인사하고 반갑게 웃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숨을 곳이 많아요. 숨기가 너무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취하고는 떠나기가 좋은 거예요. 피하기가 좋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공부는 만나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갈등도 겪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참는 걸 배우고 한 번 더 인내와 용서를 배우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배우잖아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기회가 없는데 그걸 모르고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제 친구들처럼 학교에 와서 가방 던져놓고 출석 체크하고는 그리고는 담 넘어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낭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임이 참 많죠.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전도회로 모이고 순모임으로 모이고 성가대로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새벽마다 모이고 주일 아침에 모이고 주일 오후에도 또 모이고 야외 예배 간다고 또 모이고. 안 믿는 남편들이 교회 다니는 부인 보고 뭐라고 욕합니까? 뭔 놈의 교회가 모임이 그렇게 많냐고. 일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까지 가고 매일 새벽마다 가고 아주 교회에서 살아 목사 끌어안고 살아 이렇게 나오죠. 물론 그 정도까지 가면은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이제 성령 충만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공부와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정도로 모임이 많다. 왜냐? 그 하나하나가 다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수요일에 와서 만나고 어떤 분은 금요일에 와서 만나고 어떤 분은 순모임에서 만나고 어떤 분은 만나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만나서 밥 먹고 어떤 분은 만나서 야외 예배 가고 그렇게 하면서 모두가 그게 다 수업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수학 수업 따로 있고 영어 수업 따로 있듯이 어떤 거는 선생님이 마음에 든다고 그 수업은 듣고 어떤 것은 수업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수업은 빼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수업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가정에도 수업이 있고 친척 모임에도 수업이 있고 부모를 만나도 수업이 있고 자녀를 만나도 수업이 있고 형제를 만나도 수업이 있고 직장에서도 수업이 있고 이웃살이에서도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빠짐이 없는 수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고달프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나 부르실 때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쉼을 주신다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왔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난 쉼을 얻으려고 좀 쉬고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려고 왔는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해한 부분이 오해가 있습니다. 왜 이게 오해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수고하고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그냥 탁 풀어헤치고 널브러져서 나자빠지는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는 곧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배워야 쉼을 얻는답니다. 따라가야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아는 쉼과 예수님이 말하는 쉼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듯이 배우는 것이 복이고 배우는 것이 명예며 배우는 것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참된 쉼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생해서 하루하루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싸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결코 헛되게 흐트러지지 않게 헛되게 흘러가지 않게 목적을 두고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보시면 우리 펼치신 부분이 5장이거든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에베소서 1장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7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상 12절부터 14절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에베소서 1장 12절로부터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어려운 가정에 두시면서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다듬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아니 더 나아가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게 뭐냐? 맨날 노래 부르고 있다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아시죠? 다비드상은 스스로 소리를 내면서 막 미켈란젤로를 찬양하고 있지 않으나 그의 작품성, 그 조각상의 아름다움, 그 모든 비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감탄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미켈란젤로를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곧 성령 충만, 성령과 일치되어서 그리스도와 합일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찬송을 따로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이 우러러 보이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목적되어서 우리가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놀라운 명예입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던 죄밖에 모르던 우리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 버려질 수밖에 없던 원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걸작으로 드러난다는 것, 대단한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깎이고 다듬고 그래서 힘들고 곤비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체념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방탕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을 난 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